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이사야의 마지막 63장에서 66장까지 보려 합니다. 이사야서 그 시대적 배경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주셨던 메시지를 저희가 쭉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조금 아시겠나요? 또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63장부터 66장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3장에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에돔이라는 족속으로 대표되는, 그 앞에서도 한번 그런 적이 있죠. 에돔이나 모압, 이렇게 어떤 특정한 민족을 대표해서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63장도 그렇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에돔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그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6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절에서는 에돔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고, 6절 마지막 6절에도 보면은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7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회상하는 장면이 바로 7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고백이죠.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64장 12절까지는 이사야의 중보 기도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15절 첫 단어가 주여로 시작하죠.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제 이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가 바로 15절부터 64장까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대적들로부터 지금 유린당하고 어떤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그들의 처한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 하나님께 그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있음, 그 죄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탄원 기도는 단순히 그냥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죄가 있으니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65장에서는 이제 중보 기도를 했죠. 그 이사야가 드린 중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이 바로 6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그런 중보 기도에 대한 답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65장입니다. 그래서 65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그런 하나님의 답이죠. 이 하나님의 답에 담겨 있는 부분을 보면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징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8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보존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보존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 반대편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응징하시겠다는 이야기가 16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5장 17절부터는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대비되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앞부분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결국 깨어져 있는 이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대비되는 하나님의 새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고 그곳에서는 악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세상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장 25절에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이 만드신 세상에서의 이루어질 모습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이것은 이미 앞에 이사야서 11장에서도 한번 이야기되어졌던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6장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사야서의 66장은 없어도 되는 구절장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65장에 딱 끝이 나니까 결국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시면서 열방에 대한 심판도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회복되어질 너희들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 내가 너희들에게 줄 세상은, 새로운 세상은 이런 세상이다, 그리고 그것을 품게 소망하게 하는 것으로 딱 이사야가 끝이 날 것 같은데 66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6장은 이사야 1장부터 65장까지를 다 아우르는 어떤 주제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6장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66장은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자와 또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자로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자로서에 대한 백성들의 신앙이 참신앙이고 거짓신앙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어떤 형식적이고 거짓된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6장 5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반드시 보응하실 것을 이야기하시고, 반대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10절부터 나오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실 어떤 기쁨과 위로를 약속하고 있는 게 바로 66장 5절부터 14절까지이죠. 5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15절부터 15절부터 21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 어떤 택함 받았던 어떤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택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부르실 하나님 이방인 중에서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이지 그 이야기가 21절에 보면,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그 가운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부터 24절까지는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곳에서 의인과 그곳에서의 악인을 반드시 구별하시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의인들은 이 23절에 나오죠.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렇지만 24절에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참한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사야서가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서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사야서는 어쨌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무슨 구원을 단순한 구원이나 어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상황을 보면서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언제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분이 바라는 것은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오는 것,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그것이다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저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것이며, 또한 우리의 사는 이 사회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회복해 하실 그 사회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사야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